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인데요. 여러분들이 안심정사에 가면 뭘 가르치냐 이렇게 물으면 기복불교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기복불교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기복불교가 뭐냐면 복을 바라는 불교예요. 복을 비는 불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오복인데, 5가지 복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복을 다 어떤 경우든 완벽하게 그걸 받아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오복이 있는데, 오복을 전부 다 겸비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오복을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복이고 하나는 제복이고, 그래서 인복과 제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이다 그랬으니까, 그 선연, 좋은 인연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가 인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인복이 있는지 없는지. 인복 중에서도 인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부부 문제가 있고, 또 부모 자녀 문제가, 부모가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고, 친구, 또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데 동료라든가 선후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가 제복이에요. 재물복. 이제 요새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제주도에서 어느 법우님이 오셨는데, 지난 11월 달에 제주도에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지도법사로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이 닿았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냥 와도 좋은데 총을 가져갔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저는 럭키체인 2개를 주었는데, 그러고 CD를 주었는데, CD를 듣고 럭키체인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이 행운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그때가 6일, 7일, 8일인가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쉽게 발복을 한 거예요. 발복을 해가지고 스님이 럭키체인을 주셔가지고 행운이 왔으니까 본인은 행운의 열쇠, 금으로 된 금으로. 저기 부산 금고에다 꼭 잘 넣어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복장물로 넣어드리려고 잘 모셔놨는데,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CD를 듣고 불교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복을 지으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운이 잘 오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또 제주도에서 이제 모녀가 오셨는데, 유튜브로 법문 듣다가 데이터로 돌아가는지 몰라갖고 25만원씩 물었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남편께서 다운받아갖고 다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주셔갖고 이제 추가로 표 만들게 했다고. 혹시 그래서 데이터 소진이 많이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카페에다가 전부 mp3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우리 해관법부가 고생을 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핸드폰 비용 25만원 나왔는데 몇 날 며칠이고 그냥 앉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복이 중요한데, 이제 인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복이잖아요. 재복. 그래서 이제 이 인복과 재복이 재물도 이제 좋은 재물과 인연이 있으면 재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수없는 돈 먹었다 꿀꺽 걸리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는 거잖아요. 화의 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인복과 재복이다.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실 때 그 마을 그 말하자면 촌장이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셨대요. 그 인복과 재복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 이제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선연을 맺도록 복을 짓도록 권유를 하게 되면 인복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직접 부처님이나 그 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재복이 생긴다. 이 법문을 듣고 그 동네 촌장님이 그 인복도 짓고 재물복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옛날로 말하면 대동계란 계를 그 쫙 형성을 해가지고 각자 그 당시 부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니까 각각 누구누구 이제 배정을 해서 그 공양을 올리게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엄청 실이 그 무지막지하게 가난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동네 이장님이 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건데 그 복을 좀 지어라.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심을 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빈궁보를 끊자. 그래갖고 이제 정말 어렵게 동양을 하고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공양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 공양하는 날인데 공양물을 준비해가지고 딱 가니까 배정된 스님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못할지 모르니까 배정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서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파듯이 준비를 했는데 본인한테는 공양할 그 스님이 안 계시니까 통곡을 막 한 거예요. 통곡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서 그 공양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공양.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공양 올릴 그 파트너가 없는 그 부부한테 가가지고 공양을 받으셔서 이제 그때부터 그 복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반에는 스님 왜 이렇게 복 타령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깨닫겠다 불교 공부를 하겠다 별짓 다 해봐야 돼요 안 돼요?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은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 비육자도 모르는 불자들 대한민국에 수두룩 팍팍해요. 수두룩 팍팍해요. 이렇게 부처님이 뭐 하신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클 때는 그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들어간 친구들도 많고 고등학교 못 간 친구들도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부분들에 정말 뛰어났어도 환경적 여건이 안 되면 그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잖아요. 오늘날 지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들이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진 복이 없으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이 두 가지인데 인복과 재복이다. 그래서 인복을 기르는 방법은 남에게 선연, 복을 짓도록 권유를 하게 되면 인복이 생긴다.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복도 없고 재복도 없는 거예요. 논산에 절 짓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어느 도보살님이 스님 참 징그럽게 복도 없어 맨날 노래 저한테 불렀어요. 왜요? 그러면은 그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번에 이 일만 성취되면 제가 불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성취는 됐는데 곱빼기가 필요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사한다고 놓고 안 오니까 맨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물론 저는 거기에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중간쯤 가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인복이 없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인복을 와인샷에 많이 듣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복을 지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붙잡고 하나씩 복지라고 하려면 세워라 대워라 어느 세월에 짓겠어요? 그래서 옳다. 방송에다 대고 떠들으니까 복을 지려고 하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물에 너무 좁게 살아가지고 궁핍하게 살아가지고 마음의 여유라거나 하나도 없었는데 그 생활보험 CD를 보니까 먼저 복을 짓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10,000원 있어도 없어도 사는데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월 50,000원이 나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00원이 나가도 사라지는데 더 이상한 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경을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 꽃집을 하시는데 무지막지하게 잘 팔린대. 그래갖고 그냥 밤새도록 꽃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본인이 이제 불의율도끼라든가 이런 선행을 맺게 되면 인복과 제복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방생을 해서 정월 방생을 해서 자라 방생을. 어느 분은 자라는 꼭 한 사람 한 식구당 한 마리만 놓는 줄 알고 3마리밖에 못했다고 제가 좀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많이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당분간 한참 있어야 돼요. 자라 방생을. 이제 자라 방생을 해가지고 이제 5,500마리 정도 한 번에 방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결산을 한 거 보니까 수익금이 좀 생겼어요. 3,400만 원. 너무 작아요. 나는 한 3억 4천 정도 생겼으면 괜찮겠어요. 왜냐면 할 일이 많거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3,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도 비용 딱 제외하고 3,400만 원인데 제가 1원도 안 써요. 1원도 안 써야 될 이유는 일단은 2월 달에 만선공덕회하고 만선공덕회 집행할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 갖다 붙여야 되니까 굳이 꺼냈다 붙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인복과 제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인터넷에 카페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개를 하니까 뭐 어디로 빼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더 들어가야 되는 걸 뭐 빼돌려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일단은 부처님 말씀 6만 권을 찍어야 돼요. 그거 한번 딱 찍으면 고금액이 딱 들어가요. 3,400만 원.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초코파이하고 또 만화붓다 또 찍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첨부 8천만 원어치를 인수를 해서 이건 군부대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2월 말이면 1번부터 8번까지 다 나오니까 절에서는 안 팔아요. 안 팔을 거예요. 안 팔고 여러분들이 인터넷하고 서점에 가서 좀 사주세요. 사줘가지고 한 달에 한 3,000부만 팔리면 3,000질만 팔리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만화붓다를 보급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우리 절에서 10원도 안 건드려요. 언제든지 부족하니까 그걸 다 집어넣어서 군부를 포교해야 되는데 지난 2월 9일에는 우리 이재순 회장님하고 최영근 법사님하고 서울에서 괴산으로 ROTC 학생군사학교에 법회 지원을 가셨었어요. 근데 이제 3,000명을 예상하고 갔는데 3,200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일단은 돈과 관련이 돼요.
일단은 그 호환석으로 만드는 그 합장주를 이제 선물했는데 그 3,200개가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2,000원씩인데 조금 깎아가지고 10,000개를 그 1,500만 원에 그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5,000개 이상이 나갔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군 포교 주로 이제 간부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간부용. 그래서 1년에 10,000개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0,000개 갖고 안 되고 20,000개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부처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불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작년에 12만 권 찍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마 오늘인가 6만 권이 찍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로 일단은 3만 권, 그 다음에 전국 부대로 2만 권, 절에서 10,000권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또 필요한 부분들 드릴 수 있어서 원래 작년에 24만 권 찍으려고 그랬는데 12만 권 찍고서 만화붓다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2, 4분기쯤 가게 되면은 럭키 체인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한 번에 21만 개씩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복도 짓고 제복도 짓는 방법들을 일단 해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되는데요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리고 10,000원이라도 빠져나가면 못 살 줄 알았는데 훨씬 더 풍요로워지더라. 그러면서 수입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꼬시느라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10,000원짜리 꼬셔갖고 못하게 저는 그거 갖고 회계 한다니까 애시당초 금액이 커요. 그게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내년 8월까지가 여기 벌써 5년 돼요. 예, 그 전에 땅을 좀 사야 되겠는데 저기 땅이 하나 나왔는데 170억이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에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야지. 갑자기 숨을 길게 쉬세요. 17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랬어요. 제가 감당할 만한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170억 나왔으니까 감당할 만한 땅이니까 나왔겠지. 제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뭘 하시든지 부처님 무조건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거꾸로 그렇게. 금액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을 지으면 가능해요. 복을 지으면. 그러니까 10,000원만 빠져나가도 생활 안 되고 금방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은 왜 생기냐면 복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어라 한 그 공덕으로 이제 인복이 생기는 거예요. 인복이. 그리고 직접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해야 여러분들 복력에 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발복들이 팍팍 되게. 그래서 요즘에는 하여튼 계획들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는데 정말 된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복불교의 위력을 아주 멋지게 느낄 거예요. 어제는 예비역 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나가다 보면 저기 시집이 하나 있는데 한 번씩 가져가셔도 되는 100번밖에 안 되는데 혹시 못 가져가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가져가세요. 100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역 법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분포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더 늙어서 사회에 미련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없다고 그럴 때 머리 깎고 들어오시오. 할 일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시겠대요. 그 중법사로 소령으로 예편하시고서 이제 국가 정보기관에서 한 20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뭘 못 알아들? 우리 작년에 한강에서 수륙제 지냈다 그랬더니 어떡하냐 거기서 못 알아듣시길래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진짜 하셨네. 그지? 당연히 했지.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절대 지는 싸움은 하질 않아요. 질 거 뭐하러 써, 그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백전백승 해갖고 승인 줄 아는데 손자병법에 보면은 백전불태다. 100번 싸워도 전쟁을 해도 불태. 위태로울 태자예요. 위태로울 태자인데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번 싸울 때 지게 생겼으면 후닥닥 항복하든가 타협을 해야 되지. 뭐 굳이 눈탱이 밤탱이 땡 터질 거 다 터지고서 손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승부 걸릴 것만 해요. 승부 걸릴 것만.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는 그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절대 못 온다고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는 할 건데 내 맘대로 할 건데 되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륙제 뜨고 나가지고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영남에 계신 스님들이 저를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더니 불신이 많다고 하는 낙동강변의 스님들이 낙동강에서 수륙제 못 지냈대요. 안 된대. 허가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수도 한강에서 있는 걸로 그잖아요. 한강에서 있는 걸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랬다고 내가 무슨 명예를 위해서 했겠어요? 단독 사찰에서는 사실 꿈을 못 꿔요. 왜 못 꾸냐면 그게 억대 행사예요. 억대 행사. 최대한 아끼고 스스로 뛰고 해가지고 7천만 원 들어간 행사예요. 영수증 보여드릴 수 있어요. 7천만 원 들어간 행사. 그 행사니까 당연히 못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다 하고 멋지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력의 힘이에요. 그날 많은 분들이 끝없이 영가들이 도리천으로 환생에서 올라가는 모습 다 보셨고 원혼들 호국영령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원혼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혼들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이 해주시게 한 거예요. 해주시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을 지을 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명제 몸과 목숨과 재물은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못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있을 때 몸과 목숨과 돈이 있을 때 복을 짓는다. 복을 짓는다. 얼마든지 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생에 3,400만 원이나 있으면 그거 갖고 편하게 살지. 그거 갖고 저는 편하게 못 살아요. 작아서. 340조가 된다면 제가 조금 약간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을수록 편해요. 왜 그러냐면 할 일 많은 거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복과 제복을 짓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주위에 CD 하나씩 갖다주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갖다주고 또 복복자도 하나씩 갖다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갖도록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복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 공부해봐라. CD 들어봐. 인생이 자신감이 생겨. 활력이 넘쳐. 돼.
해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부처님께 작든 크든 또 불의 국가를 위해서 작든 크든 간에 공양을 올려보는 거예요. 재물을 내서 복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정말 생기면서 좋아집니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정말 약 써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럭키 체인을 받는 순간부터 CD를 듣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열쇠를 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기쁜 것은 지난 방생 첫날 40년 동안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귀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대요. 어떤 부분에서 감격스러우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8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일요 성경학교 교사도 20몇 년을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늘 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질투와 분노의 여호와, 분노와 질투의 신인데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끄세요. 지장경을 보니까 지장보살님은 분노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시더라는 거. 오직 중생만을 위해서 지옥 문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살아도 어떤 인연이라도 닿아서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 구제를 해주려고, 만약에 제대로 된 신이 있다던가 제대로 된 성인이 있다면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불자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본인은 허송세월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공부를 해서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고 제대로 된 공부인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허송세월한 게 아니다. 교육 과정상으로 당연히 그걸 밟아야 넘어올 수 있는 관계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금생에 40년 안 믿어도 되는 거는 전생에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장보살님이 또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노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지장보살님 부르면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삐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질문을 정월 초하룻날 부산에서 부산 갔다 오시던 거사님이 방송을 듣다가 보살에 가면은 아상이 없다, 상이 없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 내 거라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얼굴로 보면 여성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성화가 많이 돼 있어. 그죠? 근데 어느 테마 보면 또 수염을 딱 그려놨단 말이에요. 얼굴은 여성으로 그려놓고 수염 그려놓으면 하여튼 일단은 인류 역사상 수염난 여성분이 없었어요. 여성은 일단은 호르몬상으로 수염이 안 나게 돼 있으니까요.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묻는 경우가 있어요. 보살지에 올라가면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 그리고 내 거니까 없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 불러다 너 왜 갑자기 지장보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부르다 지장보살 부르니까 나도 지장보살이 주연이 되시면 나는 조연이 돼서 도와주겠다. 나를 부르면 지장보살님이라 모든 보살님들이 또 한마음한테 돼서 도와주신다. 이런 개념이지 삐지시거나 잘못된 경우 절대 없다. 중생 입장에서는 삐질 수가 얼마든지 있지.
그건 중생심이 서 가능한 거예요. 불보살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의 신이 아니라 오직 자비만. 자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연대자 이렇게 표현. 무연대자.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그 사랑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큰 사랑, 큰 대자, 사랑 자자 대자라고 한다. 무연대자.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구제를 해준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가 정말 어려운 일, 물에 빠져갖고 어린애기가 흡적거리면 아이고 네 운명이니까 네 뽀글뽀글 물 많이 먹어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지? 그럴 때 우리 생기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그 자비심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인연이 없는 데서도 큰 자비를 베푼다. 무연대자. 무연. 그 다음에 동체대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동체. 저분이 괴로움을 받는구나. 저 괴로움이 내 거야. 나도 괴로워.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동체대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걸 우리가 비라고 하는데 보살은 대비라고 표현하고 중생은 그냥 비라고 표현한다. 오과세경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아플 때는 참았다가 내일 낮에는 가세요. 병원 가세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이 아프면 억울하면 뛰지요. 그걸 우리가 동체 대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길러나가는 거예요. 길러나가고 모쪼록 재물복과 인복 요 기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아직까지도 만성무덕회 안 들었으면 그냥 하나 넣으세요. 월 10,000원이면 돼요. 해가지고 해보면 한 번 찍을 때, 책 찍을 때 6만 권 찍는 거예요. 그러면 6만 명한테 여러분들이 10,000원 가지고 복을 짓는 거예요. 초코파이 작년에 304박스 부족한 14,000박스 들어갔어요. 304박스 부족한 14,000박스. 금액으로만 따지면 2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큰 금액이. 그게 10,000원짜리가 모여서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00원짜리가 모여서. 그래서 복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작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의미에서 꼭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날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면서 더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황금 행운의 열쇠 가지고 와도 제가 절대 거절 못하지요. 제가 받아들여요. 저는 그냥 맘 놓고 받아들여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금액이 좀 더 커서 못 받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금액 큰 것을 더 좋아하니까. 이 중들은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뇌물죄에 해당하게 될 때 빠져나가는 방법도 이제 부처님께 올리라고 하면 돼요. 제가 제 손으로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모쪼록 거부장자가 되고, 주머니를 아무리 털어도 빵빵하게 그냥 계속 백지수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